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기경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과 햇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기로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잖아요. 혹시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성경을 펴서 당당하게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늘 저를 보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가장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때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 때로는 인간적으로, 아니 내가 교회 왔는데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지? 왜 목회자가, 왜 집사님들이 나에게 왜 관심을 갖지 않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사람이었던 다윗,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지만 다윗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진다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승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늘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과정은 험난한 길이거든요. 비바람이 올 때도 있어요. 먹구름이 낄 때도 있어요. 바람에 막 흔들리고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좋은 것만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은혜가 떨어져 갈 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다 틀리고 다 맞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이웨이 달리다 보면 뭐 메가, 파워 막 이렇게 숫자 올라갈 때 사모하고 웃으면서 그래요. 저거 맞으면 심장마비 와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끔은 사람이라, 야, 저 돈을 가지면 무슨 느낌일까? 그러면 뒤에서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사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별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은 비참함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 그에게 첫 번째 다가왔던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실망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어제 14번 나왔던 내가 나 단어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오래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잊어버리는데 며칠 걸렸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홍 집사님 기침 나오니까 말 안 하시고 3일. 우리가 3일이면요, 은혜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만 있어서 갈증 날 때 저들은 불평했어요. 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침체에 빠진다라고 느낄 때 첫 번째는 무엇라 다윗이 고백하냐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시기.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12편에 나왔던 것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라고 했던 다윗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아첨의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영적 침체를 맛봤습니다. 자기만 홀로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로움이 오래될수록 깊어질수록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짧은 시간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1년이었든 몇 달이었든, 물론 개인적인 시간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험 언제 끝납니까? 이 환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자신들에게 느껴지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 느껴진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최진 목사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어느 날은 말씀이 막 그냥 너무 행복하고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기쁨을 주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때는 말씀이 들어줘도 덤덤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나에게 왜 은혜가 없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 왜 내게 기쁨이 없는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적 침체를 빠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인데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여서 바울 사도는 그거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졌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은혜를 경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리데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느낄 때, 은혜가 떨어질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우리 연약한 존재들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에 악한 말을 해요.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악한 말을 들으신다 그랬죠. 들으시고 진노하세요. 그래서 심판해요. 불을 보내든 불뱀을 보내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을 겪게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서 컴플레인해요?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제어해 가세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은 사이클로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잊으신 걸까?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은 이 이모션, 감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막 주위에서 기쁨이 있으면 막 같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2002년에 다 미국에 계셨죠? 2002년 월드컵 할 때.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이 4강에 가는 날, 8강에 가는 날, 저는 교회 예배를 끝나고 성도님들 데려다 주고 이제 교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운전하며. 그 큰 8차선 도로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차가 못 움직여요. 제 미니밴 15명 타는 그 지붕에 사람들이 교회 차니까 올라가서 거기서 저거 안 하면 안 보내줘요. 빰빰빰빰빰 그거 있잖아요. 박수 치는 거. 땅땅땅땅땅. 택시고 버스고 뭐고 무슨 광란의 도가니처럼 얼마나 기쁘면,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이 큰 도로에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는데 경찰분들도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제어가 안 돼요. 너무 기쁘니까. 4강에 올라갔어요. 월드컵 4강에. 4강 하는 날 한국은 다 일찍 퇴근, 이거는 모든 게 월드컵에 맞춰져 있어요. 기쁘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너무나 기뻐해요. 우리가 반대로 영적 암울한 침체가 오고 무드가 쭉 가라앉고 어떤 사람이 심한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같이 몰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악한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은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드리면 몸이 많이 붓고 아프고 어려우면 체질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디톡스 하잖아요. 주스 같은 거 그런 걸 쫙 먹어서 속을 싹 비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리셋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계속 남아요. 칭찬과 격려와 좋은 말은 얼마 못 가요. 3일 가요, 3일. 그런데 악한 말은 13일도 갈 수 있고 30일도 갈 수 있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바울사도가 오늘, 바울이랬는데 다윗이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종일토록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쉽게 우울한 분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종일 시달리는 거예요. 물론 기질적으로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질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즐거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차분하신 옆에 사람에게 가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목소리가 크고 막 이렇게 액션이 큰 사람 옆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막 업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근데 이러한 감정을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최 목사, 영역이 곧 체력이야. 목사가 기도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돼. 그래서 운동해야 돼. 이겨내야 돼. 그 스트레스로부터 그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 쉬운 거 아니야. 제가 여기 위치타 올 때 대선배 목사님, 신학교 한 몇십 년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 가면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해야 돼. 근데 아직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2시간 하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노력해도 반복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이 지쳐버리거나 절망에 빠져갈 때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그 감정과 육체적인 피로가 함께 몰려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아픔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야드 세일즈 끝나고도 교회 나오셔서 또 봉사하시고 이렇게 교회 돌보시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사모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온몸이 두드러 맞은 것 같대요. 제가 안 때렸거든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풀릴만 하면 또 하고 풀릴만 하면 또 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육체도 이런데 영적인 감정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면에 영적인 침체로 빠져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절망에 빠져갈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악한 말의 시작이 어디로라고 그랬죠? 사탄으로부터예요. 네. 사탄으로부터. 다윗의 인생에, 다윗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되고 났더니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서 쫓아내고 피하고, 그리고 충실한 부하처럼 느꼈던 요압 장군, 오른팔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도 자기의 그 뜻, 욕심을 가지고.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늘 주변에 아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들을 이런 감정적인 영적 침체나 어제 악한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지도자 모세까지도 무너뜨렸고,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므로 느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그 모세가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만, 너는 못 들어가. 네가 너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의를 드러냈으므로 대적들이 기뻐할까. 주변에서 늘 우리를 흔듭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먼저 타겟이 돼요. 연약한 사람들도 타겟이 돼요. 왜냐? 먼저 쉬운 사람부터 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부터 치거든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사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도록 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상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러한 모든 지금의 상황에 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무엇에 응답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영적 침체에 계속 빠져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그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나를 흔들어도 주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는 탄식과 절망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의 믿음의 자리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어제 말씀 있잖아요. 악한 말은요, 불평과 원망은요, 은혜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로, 악한 자리로. 반대로 기도는 절망과 탄식에서 은혜로, 믿음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기쁨을 놓치면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황만 보시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만 기도는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와가지고 따다다다다 하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속 시원하다 하고 하나님께 탁 퍼붓고 어우 시원해. 기도 응답 받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 목사야 너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직통 계시를 못 받았나 봐요. 저는 기도할 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단어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직접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가끔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알고 더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지속하셔야 돼요.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오히려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피라미드 아시죠? 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무게중심과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꼭지점이 밑에 있으면 그 삼각형이 쓰러지게 돼 있죠.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투덜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저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에 의지하고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 사랑, 주의 사랑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믿고 갔습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에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나를 후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손님을 최상의 것으로 기쁘게 대접하는 것을 후대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짧은 기도지만 우리가 많은 기도가 힘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편에서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과 원망이 올 때, 악한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셔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옛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약한 자 세우고 강한 자, 약한 자를 돌보고, 또한 약한 자가 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또 먼저 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에게 찬양을 한 곡 보내드렸어요. 찬양의 제목이 위로하여라예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내 눈물 닦아 주었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간다고 느껴질 때 터닝 포인트로 돌아서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느끼는 성도들 보일 거예요. 왜냐? 먼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은 악한 말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왜 나를 챙기지 않아? 왜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다윗처럼 기도하며 그의 아픔과 상황을 들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부전공으로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목회에 가장 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냥 들어주면 끝나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습니까? 안 나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은혜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아픔을, 나의 헐트를 어딘가 터뜨리고 싶은데 세상은 바빠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들어드리면 본인이 이미 본인의 답을 다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오면 그분은 갈증이 해갈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듣는 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힘드시걸랑 오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이 그나마 조금 무겁습니다.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느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서셔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4번 동안,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가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함께 붙들고 우리 소망교회가 나아가시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느낄 때 급히 돌아서는, 악한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질 때 그 자리에서 급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디톡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보는, 그래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급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주장합니다. 주님, 악한 말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오늘 다윗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가 어디에다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어두움의 터널이 언제 빛으로 끝나겠습니까? 주님께 그가 기도했고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고백하고 영적 침체에 느끼고 빠져간다고 느낄 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체력이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 하나님 기도하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이러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비록 흔들 수는 있으나 우리를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주님 위에서 선 우리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점검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